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밤 궁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눈이 오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의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힘이 되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손을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오니까 봄밤을 구워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면 부침개를 김치 부침개나 부추를 넣어서 부침개를 해서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네요. 갑자기 군밤 얘기하고 부침개 얘기하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있나요? 아니면 몸에 있나요? 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가요? 아니면 몸이 편해야 행복한가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편해도 불행하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몸이 계속해서 불편해지면, 그죠? 몸이 계속해서 아프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결국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듯이 몸도 편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을 훈련하시고요. 몸이 불편하면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을 훈련하고 몸이 불편하면 마음을 훈련하자. 마음이 불편하면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 생각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몸 때문에 마음도 불편해지니까 먼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들어오면
몸의 불편함을 잠시라도 잊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불편함이 많이 오는데 이 불편함이 찾아올 때 그 불편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몸이 불편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한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마음과 몸이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아시죠? 그가 가진 갑옷과 그가 가진 창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몇 배가 되는 무게와 강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큰 용사 골리앗이 나타나서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1대1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신이 싸움에서 지면 블레셋이 종이 되고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고요, 그들의 몸은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는 소리와 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서 해결사로 나서게 된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과연 해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 겉모습을 보면 어리고 약하고 그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자세는 다윗 자신이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도 다윗의 몫이었고 또 소망을 가지는 것도 다윗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있고 한번 시도해보자고 결단할 수도 있는 것도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요, 장애물인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붙잡았어요.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어떠한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습관 아닙니까?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저 문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데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줄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줄까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를 굳이 실패할 것이라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불행해질 거라고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떻게 대우해 줄 건가를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다윗이 하는 얘기에 대답을 해줄 뿐이에요. 저 골리앗, 저 무례한 골리앗, 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사울 왕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왕이 한 약속을 알려줘요. 25절 말씀인데 사울 왕이 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예, 만약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또 공주인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요. 멋진 일 아닙니까? 또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명예롭게 대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약속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자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물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지, 골리앗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올 것인가를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좋은 상상을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 처하게 되면 실패하면 얼마나 불행해질까? 실패하면 얼마나 비참해질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상상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불행까지도 상상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습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불행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게 찾아온 위기보다 그 위기를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상상이 현재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요.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로 여기는 좋은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골리앗을 이긴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이러한 습관은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습관이 생명을 보존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큰 힘과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 숨겨진 기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해보는 좋은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습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습관.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습관은 무엇이었을까?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요, 소년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감동을 받아요.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17세 소녀가 한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왕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울 왕에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 때문입니다. 그의 확신 때문입니다. 용기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확신이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어서십시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진 용기와 확신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왕은 처음 다윗과 얘기했을 때 다윗의 외모만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그 용기와 확신을 보면서 사울왕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사울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상대방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얘기, 원망하는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비슷하게 불평과 원망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말로만 하지 않고 꿈만 꾸지 않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골리앗을 대면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말했어요. 이러한 믿음의 말은 자기 편인 사울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울을 위로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말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해서 당장 골리앗이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기적은요, 안전한 사울 앞에서가 아니라 위험한 골리앗 앞에 마주 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도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까지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분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믿음의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 의지하는데 나는 왜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행동이 왜 안 이루어지지?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면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습관은요,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말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지식을 가지면 믿음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믿음의 말을 못하지만 자꾸 배우고 자꾸 들은 것이 있으면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행동을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해야 뜨고 어떻게 해야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수영할 수는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으면서 수많은 반복되는 동작을 해야만 수영장에서 뿐만 아니라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수영을 직접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거대한 대적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쌓아나온 짐승들과 이미 몸으로 부딪혀 싸우면서 훈련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그런 믿음의 행동이 없이, 믿음의 행동을 훈련함이 없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아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쓰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하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사자를 치는 것과 골리앗을 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쳤던 경험, 곰을 죽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자를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대단한 직업이 아닌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경험을 직접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을 맞이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만 되지 않고 마음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나 올해부터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가족을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몸을 복종케 해야 되고요. 때로는 억지로 내 몸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겠다는 결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면서 오는 고통과 피곤함을 인내라는 행위로 이기겠다는 결심 없이는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말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려면 안전한 사울왕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두려운 골리앗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믿음의 말은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 속에 있을 때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은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울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사울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잖아요. 그러나 사울 앞에서 한 얘기는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한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얘기하는 그것은 골리앗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겁도 없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린 소년이 거대한 장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 모습은 위기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몸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의 말만 하는 것에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적용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관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은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습관은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발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단 한 번의 돌 던지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돌 던지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돌 던지기로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한 번 운동해갖고 금메달을 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다윗이 사용했던 이 목자의 도구, 물매가 나오죠. 저걸로 골리앗이 가진 창, 칼, 단창, 갑옷, 방패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저것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요, 물매 던지기를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다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왕이 준 갑옷과 투구를 입고 칼을 찼죠. 그런데 그래서 골리앗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골리앗이 칼을 가졌으니 나도 칼을 가지고, 그죠? 골리앗이 갑옷을 가졌으니 나도 갑옷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입어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습관이. 왕의 갑옷, 칼은 멋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익숙한 막대기와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야, 너 나를 개로 하냐? 하면서 비웃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습관이 된 작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작은 일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한국말로 말하면 달인이 되십시오. 그 작은 일에 엑스퍼트가 되라는 거죠. 다윗은 돌 던지기에는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스테픈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마존에서 자기계발서 1위에 올랐던 책이에요. 습관의 재발견은 원래 제목은요, 미니 헤비스라는 뜻이에요. 미니 헤비스. 스몰러 헤비스, 비거 리절트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매 던지기가 생각났어요. 이 저자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한 번에 팔굽혀펴기가 기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에 팔굽혀펴기. 여러분, 한 번에 팔굽혀펴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한 번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할 수 있겠죠. 저자는 한 번에 팔굽혀펴기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큰 결심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결심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고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전략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은요, 엄청난 훈련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팔굽혀기 한 번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굽혀기 한 번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가장 최소 단위는 팔굽혀펴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로 몸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하찮아서 큰 의지력도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작은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코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 코를 만지는데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합니까? 코를 만지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거부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코를 만지기를 매일 한다면 이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단위로 결심을 실천해 보세요. 물론 의지력이 강하고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적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자주 실패하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하는 이 제안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결단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나도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한 개씩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별로 내 마음에 거부감 없이 대단한 의지력을 갖지 않고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을 했는데 저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세 번을 더 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실천을 해보니까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제가 옛날에 운동선수를 할 때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개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1개를 목표로 정하고 하니까 일단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개, 3개, 4개, 5개 할 때는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팔굽히펴기 한 번 생각나서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5번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좋은 목표를 최소 단위로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작은 의지력으로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게 되고 결국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물맷돌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을 던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눈 감고도 돌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돌 던지기 습관이 칼보다, 창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결심을 했지만 의지력에서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작은 단위로 기도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나 30분 기도할 거야. 1시간 기도할 거야. 나 새벽에 매일 나올 거야. 그거 몇 주 못 갑니다. 작은 단위로 만들어 보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할 거야. 1분 기도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마 1분은 더 기도할 겁니다. 가족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도 1분이 지나가니까요. 작은 단위로 성경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성경을 폈다가 닫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폈다가 닫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거부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피고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 목표 달성을 초과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너무 쉽고 너무 하찮고 너무 한심해서 듣기가 거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습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한 번만 해보시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참 한심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팔굽혀펴기 같은 작은 일도, 성경을 펴는 작은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됐을 때 내가 정신이 없이 내가 당황스러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할 줄 아는 멋진 성도가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